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제사장 위임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일 동안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은 집에도 못 갔다 그랬죠. 이 회막 안에 머무르면서 그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결단하고, 또 날이 밝으면 제사 지내고, 또 다시 결단하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7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며칠로부터 세어서 여덟째 날입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한 날로부터 세어서 8번째 날입니다. 이 8일은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8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를 마치고 쉬셨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7일. 그 다음 날 8일에 모든 창조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부정해요.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이제 위임식이 끝났으니까 8일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를 감당하는 날이 온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완벽하게 되었어요. 그죠?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어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고 했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지금 명령하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2절부터 4절까지예요. 2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너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론을 위한 겁니다. 아론. 제사장 위임식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또다시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예배도 지금 양 잡고 소 잡는 형태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기본 틀, 예배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고 피로 씻습니다. 그죠? 물로 씻고 피로 씻어요. 우리는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죠.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아론에게 요구한 거고 3절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라.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을 위한 제사는 지금 종류가 좀 더 많습니다. 요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오면 4절 하반절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거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무척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의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는 절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름인데 그 뒤에 2장 4절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에 붙은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가 하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럼 지금 여기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해도 될 텐데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굳이 썼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첫 제사를 드리는 이때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언제쯤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2년째 되는 해예요. 2년째. 첫 해가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1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실제로 그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또 어떻게 만들지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만들어내는 일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째입니다. 지금은 2년째 이제 그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예물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꼭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7일에 걸쳐서 하셨고 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비로소 오늘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이 집례하는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하면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하고 이끌어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 87면입니다. 87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출애굽기 5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87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우린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 하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 하는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옷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 특히 아론에게 입혀진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잠깐 봤잖아요. 그렇지만 기억이 잘 안 남아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볼게요. 123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23면이에요. 123면 거기 보시면 제사장의 옷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렇게 지어라 하고 부탁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탁하실 때 어떻게 지으라고 했느냐 하면 4절,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4절, 5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지금 제사장이 입을 특별한 옷을 재료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금실, 청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실은 이런 종류로 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바로 그 실로 에봇을 짓습니다. 그리고 7절로 내려가면 그 에봇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요. 어깨바지, 여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어깨바지에 뭘 다느냐? 이게 보석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달리는데 거기에는 뭘 하느냐?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여기 6명의 이름, 여기 6명의 이름 해서 12지파의 대표 이름이 두 어깨에 있습니다. 누구의 어깨에? 제사장의 어깨에. 어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깨. 남자분들 공사장에 가면 짐을 뭐로 나릅니까? 어깨로 나르죠. 어깨는 짐지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6개씩 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이 12지파는 나의 책임입니다. 지금 짐을 지고 갑니다. 12지파를 양쪽 어깨에. 너무 무겁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만 셌을 때도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이 한 명의 제사장 어깨 위에 다 짊어졌어요. 그 나이대로 새겨서 지금 금태에 물려서 그렇게 했거든요. 양쪽 어깨에.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가면 판결흉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판결흉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 두 겹으로 있고 17절로 내려가면 4줄로 보석을 물려놨어요. 맨 위에 3개, 두 번째도 3개, 차례차례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그 각각의 보석이 12개의 그 보석이 보석마다 누구를 21절 보시면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 제사장 의복을 올려놓는 블로그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블로그는요 4개씩 3줄로 해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AI한테 12보석 달린 거 그려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3개씩 4줄입니다. 3개씩 4줄로 각각 하나의 한 지파의 이름을 써서 어디 붙였다고요? 이거는 흉패예요. 가슴에 붙게 입어요, 이 옷은. 가슴에 붙게 입는데 여기서는 지금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의 보석에다가 다 써가지고 주렁주렁 지금 매달고 있죠. 금태에 물려서. 이미 어깨에 6명씩 짊어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깨에 짊어지는 거는 무겁게 느껴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짐이라고 표현하죠. 짐. 근데 제사장에게 이 12지파가 가끔 정말 짐이긴 했어요. 그죠? 모세에게도 10번이나 반역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짐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은 살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2지파에 이 보석 하나당 하나씩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붙인 건 내가 사랑으로 품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결심이 아니고 지금 이 제사장의 의복은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신 거예요. 이 12지파는 너의 어깨에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12지파는 네가 그냥 뭉탱이로 6씩 그냥 대충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봐. 그 다음 7번부터 12번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따로따로 지금 가슴에 보석 하나마다 다 다른 보석에 새겨서 지금 가슴에 품었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제사장 못하겠네. 그죠?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거를 또 가슴에 내가 품어야 돼요. 진짜 못하겠다,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또 우림과 그 둠밈이 30절로 내려가면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겉옷이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열 블루 왕실의 색깔로 그렇게 만들어서 33절로 내려가면 그 옷 가장자리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개,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 석류 한 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35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비쌀 것 같죠.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지금 머리에 쓴 모자 위에 순금으로 된 패를 붙이는데 그 패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있게 하면 그러면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지금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전면에 순금으로 이 패를 만들어서 딱 붙여놓은 요거까지 다 입어야 하나님이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42절과 43절에 가면 속바지가 또 있어요. 속바지. 속바지를 왜 입어라 했느냐 하면 번제단이 이게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남쪽에 계단을 둬가지고 번제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속옷은 원피스 형태라고 했잖아요. 겉옷도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는 텅 비게 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혹시라도 바람이 불고 하면 속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 속바지를 지금 만들어서 입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제사장의 복장을 다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렇게 다 입은 상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얼마쯤 할지. 2026년 지금은 끈값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3월 기준으로 누가 또 똘똘하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2026년 3월 기준으로 누가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짜게 계산하면 1,300억. 조금 후하게 계산하면 2,000억. 누구 옷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 금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보석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 보석을 또 천에다가 물리는 방법도 금태로 물렸거든요. 그리고 금방울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이 밑에 석류하고 금방울하고도 다 달려있지. 머리에도 금패가 있지. 진짜 비싸긴 비싸겠다는데 그 정도로 비쌀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짜게 계산해도 1,300억 정도, 비싸게 계산하면 2,000억 정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가? 너무 낭비 아니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실용적인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요? 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누구의 사역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신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시죠.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감히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굳이 대제사장 의복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면입니다. 257면. 신약 257면,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신약 257면입니다. 신약 257면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상반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입고까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옷이 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옷이 2천억쯤 해도 예수님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거는 싸구려예요. 어디 감히 2천억 가지고. 그럼 이제 왜 대제사장에게 이토록 비싼 옷을, 이렇게까지 화려한 옷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입고 나오느라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지금 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지금 7일 동안 지금 실습을 했잖아요. 아론과 그 자녀들이 실습한 것대로 이 8일째에 행하면 누가 오시겠다고요? 다시 레위기로 가보세요. 누가 오시겠다고요? 4절 끝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끼리 의논해서 장로님 뭐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공동의회 모아가지고 우리 투표할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상태로 하나님에 의한 계획서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서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옷부터 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부터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옷 입지 않고 지금 이 예배를 집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옷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옷 입고 그 다음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를 강조하는 이름이라고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거든. 여러분은 항상 언약을 떠올리십시오. 언약. 언약의 하나님 앞에 지금 섰대요. 왜 섰어요? 뭐 하려고 섰어요? 예배하려고 섰죠. 그럼 예배가 뭔데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김이라고 했죠. 섬김은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헌신을 하죠. 오지도 않았는데 뭘 헌신을 해요? 몸이 없는데. 와야 되는 거고 왔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섬기는 거니까요. 앉아서 누구를 섬겨요? 그리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몸을 드립니다 하는 그게 어떤 자세라고요? 복종하는 자세라고요.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아이고 다리 아픈데 뭘 일어나라고 하나. 아니요. 구약의 예배는요. 앉을 자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도 성전 안에도 예배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 봐 겁이 납니다. 원래는 서서 드리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비록 몸은 지금 앉았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그 유치원 때 배운 거 있죠? 그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지금 서 있는 자세 그게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요즘 우리가 왜 이 의자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범적인 의자인데요. 자칭 앞서간다는 교회들 가면 의자가 막 뒤로 넘어갑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섰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모세가 다시 말합니까?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어쨌다고요?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날 거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거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예고편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예고편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끝에 우리가 읽은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7절에 가면 아론에게 얘기하죠. 제사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먼저 너를 위해서. 왜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그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죠. 물론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하는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 중에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꼭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었거든요. 우리는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 지어요. 죄 지어놓고 좀 이따가 깨닫기도 하고 영영 못 깨닫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 먼저, 그 다음에는요. 번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대요?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더니 10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잡아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드디어 15절로 내려가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예물이? 숫송아지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순념소로 허락을 해줘요? 지금 숫송아지로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명백하게 뭔 죄가 드러났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배운 그대로 제사를 실습한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명백한 죄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순념소로도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념소로 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내려가니까 번제물 드리고 17절로 내려가니 소제 드리고 18절로 내려가니 뭘 드려요?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아침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몇 마리 잡았습니까?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또 소 잡고 또 양 잡고 도대체 지금 몇 마리 잡았죠? 이렇게 다 줄줄이 잡는데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잡아서 제사 끝내고 지금 백성을 위해서 또 잡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 아론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거 잡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제단 위에 불 태울 건 태우고 피 바를 건 피 바르고. 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닭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우린 닭도 안 잡아봤잖아요. 근데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다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씻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사방에 피 바르고 피 뿌리고 또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제는 불 태우고 지금 너무너무너무 고단하지 않겠어요? 이제 드디어 지금 21절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났어요. 아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번제단에서 화목제물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과 그 양은 또 꼬리와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뭐 하고 내려왔대요? 손을 들어 축복하고 내려왔대요.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거 주일에 목사님께서 아침에 항상 하시는 건데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안수의 변형이에요. 원래 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앉혀놓고 예배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 성도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는 교회는 그날 예배 못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변형된 형태로 한꺼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아놨잖아요. 한꺼번에 안수의 변형된 형태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뭐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7일 동안 계속 실습하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 딱 끝내고 뭐만 빠진 거예요? 속건제만 빠졌죠. 그리고 싹 다 드린 다음에 축복까지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약속한 게 와야 되죠. 모세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려면 지금 아론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예배와 똑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마음으로 다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최종 결제 받으러 들어간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못 살아서 나오면요, 안 받으신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요? 처리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죠. 절차가 뭐가 잘못됐거나. 근데 지금 살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백성에게 뭐 했대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뭐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 이 불은 번제단 위에 사람이 피워놓은 불과는 다른 불이에요.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백성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어떤 방법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죠. 그 임재의 처소가 어디였어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 위에. 낮이니까 지금 뭐로 임하셨어요? 구름으로 임해 계시죠. 거기서부터 제단으로 불이 확 떨어졌다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전에 이 아론이 피워놓은 그 장작에 붙인, 사람이 붙인 불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 그 불이 제단 위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타고 있던 그 위에 있던 재물이 한꺼번에 그냥 확 다 타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는 이때의 감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예배가 받아들여졌다, 이제 안 죽는다 하는 그 엄청난 기쁨.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불이 나와서 태울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언제나 함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짜 철없는 막내처럼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려온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었어요. 이 백성은 절대로, 이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불 꺼뜨리면 안 되는 그것이 제사장의 큰 중요한 직무거든요. 그 중요한 직무가 어디에 나오는가? 앞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6장. 6장 8절부터 13절까지예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이 불 관리예요. 불 꺼뜨리면 안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불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요? 여호와 앞에서 왔기 때문에요. 이 제단 위에.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시로, 앞으로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론이 드린 첫 제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곳이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찾아봤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직무가, 첫 번째 직무가 뭔 것 같아요? 레위기 9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직무는요,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는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한꺼번에 축복을 받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축복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상대방을 축복하죠. 만났을 때 서로를 축복하죠. 말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했다고 상대방이 다 받나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겠지만 복 받기 곤란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복을 받기 곤란하겠습니까? 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못 받겠죠. 그럼 복이 올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복을 쏟아부어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인 듯이 동일시해서 내가 그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도 복을 받게 그 복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직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그게 안 꺼질 거 아니에요. 오늘 제사 양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양 잡아오면 불 없어요. 그죠? 이 양을 우리가 매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제사장들은 참고로 백성이 한 명도 안 와도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그걸 일상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상번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부터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답게 이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